마시고 휴대폰, 갖고 계신 휴대폰을 다 무음으로 휴대폰을 꺼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가야산 해인사 이렇게 전도제 목표에 동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을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도량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주지 스님이신 향대 큰 스님, 스님께서는 우리 종단의 또 종회의 의장도 역임하시고 또 선본사 아빠의 유리도 역임하시고 이렇게 스님에게 저희 또 불교신문 사장도 역임하시고 저에게는 아주 선배시고 이렇게 해인사의 큰 사찰을 또 중책을 받으셔서 앞으로 주지 소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신들들께서 많은 동참이 있기를 바라면서 주지 스님의 앞날에 불보살님의 가족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하는 법문은 제가 안심법문이라는 법문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108산사를 수료하는 거 아시죠? 저는 108산사에 가면은 108배를 하고 108불목을 누리면서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자비 나름 선행공덕을 쌓아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한 달에 한 번씩 순례한 지가 올해로 9년, 2006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9년 해양을 1차 해양을 하게 됐습니다. 횟수는 약 10년 세월이 됐습니다. 40대는 50대가 되고 50대는 60대가 되고 60대는 70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저희는 비바람 속도 마다하지 않고 순례를 나섰습니다. 그 순례길에 저는 꼭 안심법문이라는 법문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 중앙 안심법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님의 스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안심법문을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가야산 해인사에서 우리의 그 번잡한 일상들을 모두 좀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좀 쉬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문을 하는 동안에는 이 스님의 목소리에만 정신을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허리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명상하는 자세, 참선하는 자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은 자연스럽게 단전에 모읍니다.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무상한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 어느덧 초겨울입니다. 세월은 흘러 가는데 하나같이 이루어놓은 것은 없고 나이만 먹어간다고 사람들은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걸어왔고 숨쉬며 살아온 세월은 모두 그 나름대로 완벽한 세월이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어야 좋은 세월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이루어야 완벽한 세월이 되고 좋은 세월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날은 없습니다. 살아온 나날이 하루하루가 나에게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이 가야산에 구름이 낄 때도 있고 비바람 천둥이 칠 때도 있고 청명하게 맑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비록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불만스럽고 조금 가난해도 그것은 그것대로 잘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지나온 세월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순간순간이 불국토라고 하였습니다. 시냇물이 흘러 강으로 갈 때 때로는 돌뿌리에 막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때로는 고요서 썩기도 하지만 굽이굽이 흘러서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곱고 넓은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흐르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곳이요. 좁은 개울이면 좁은 대로, 넓은 강이면 넓은 대로,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날이 모두 소중한 날이었고 그 자체가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움에, 때로는 가슴 아픔에, 때로는 억울함에, 때로는 이루지 못해 안달하는 날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서 훌륭하게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행하는 날만 좋은 날이 아닙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그 날들은 나에게 소중한 날이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또 안타까움이나 뭔가 막혀서 깝깝하고 안 되는 날도 다 완벽한 날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좋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억만금이 있으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을 해주면 행복하겠는가 하고 물으니 지금 자기 앞에 서서 햇볕을 가리고 있는 왕이 비춰주면 행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큰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쳐놓은 욕망과 집착의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내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불행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내게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 속에도 고통이 있고 불행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또 부러지게 이것이 행복이야 하는 것도 잘 없지만 언제까지나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인생살이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고 세월은 또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데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 오는 백발을 막을 수 없는 무상한 세월 속에 오늘 나는
번잡한 일상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렇게 가야산 해인사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고 또 변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애달픈 일도 잠시 잠깐의 일입니다. 해인사에 온 오늘 나를 애타게 하는 욕망은 잠시 내려놓고 나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는 그 어떤 분별과 아상을 가지지 마십시오.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없습니다. 오늘 나는 없습니다. 오늘 나는 없습니다. 오늘 나는 없습니다. 가지지 못해 괴롭고 가지지 못해 괴롭고 이루지 못해 번민하는 이루지 못해 범인하는 그런 나는 없습니다. 그런 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모든 괴로움은 내가 가진 집착 때문입니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생각해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극락천당인데 내가 까닭도 모르게 들고 있던 집착의 짐을 온갖 시름과 괴로움을 참으며 들고 있던 짐을 오늘 이 순간 툭툭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또 하세요. 오늘 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는 바람이다. 저 가야산 해인사 소나무 숲의 솔바람이 되고 법당에 흐르는 향바람입니다. 오늘 나는 보살이고 아라한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분별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불행이라는 것도 내 마음속의 슬픔까지도 한순간 사라지는 물거품임을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믿었던 사람에게 들은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도 모를 작은 집착에 내 마음 휘둘려 상처를 받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아픈 상처는 더 가슴 아프지만 이제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겨울 빈 들판에 흰눈이 내려 덮이듯이 허전한 내 가슴의 아픔도 슬픔도 깨끗이 덮어야 합니다. 또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마음아, 나의 주인 마음아, 나는 이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후회하는 집착도 내려놓고 내 삶에 스스로 지쳐서 다시는 울지 않겠다.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이제 굳세게 살 거야. 이제 굳세게 살 거야. 예, 그렇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항상 늦게 뒤늦게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간 그때가 내 삶의 황금 순간이었음을 뒤늦게
깨닫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후회할 일이 태산 같아도 내 마음에 고민과 미련과 불안을 툭 내려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행복해지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를 모으면 복권에 당첨이 되면 승진하면 큰 아파트에 가면 그때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인사 이 법당에 앉아있는 이 순간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일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지난 일을 늘 후회하고 자신을 자책하였다면 이제는 그런 시간에 오늘 내가 가야산 해인사 이 법당에 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 내가 불교를 믿을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부처님 전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크게 숨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시고 내쉬십시오. 오늘 해인사 이 49제에 오신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가신 부모님과 선망조사님에 대한 나의 효도가 너무 모자람을 참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시가, 나의 친가, 나의 처가의 선망조사님들 가운데 아직 극락왕생을 못하시고 나의 주위에 머물러 계시는 조상님들이 나의 기도와 불보살님의 유실력으로 극락왕생하시어 이 후손을 보살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가 의도했던 아니든 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업을 짓고 삽니다. 나의 선망 조상 부모님들이 그러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여 괴로움에 계시지는 않는지 살아있는 내가 선망조상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오늘 가야산 해인사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이 스님의 목소리에만 정신을 집중하세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 몰랐고 자랄 때는 공부한다고 몰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내일이 바빠서 놓쳤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나를 베고 10달 동안 당신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못하고 잘못 누우면 아이 다칠까 뒤척이며 잠 못 들고 나올 때 그 고통 기꺼이 참으시며 기진맥진 다하여 키우느라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희생했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며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을 않으셨으며 섭섭해도 섭한 마음 가지지 않으며 자나깨나 자식 생각에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리는 아이들아 하시던 어머니 아버지,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어디에 계시옵니까? 바람이라면 내 몸을 감쌀 것이고 하늘이라면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며 별이라면 밤하늘에 보일 것이며 꽃이라면 어느 들판에 피어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파도 볼 수 없고 가고파도 가볼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 내 어리석어 몰랐던 그 사랑을 이제야 참회하옵니다. 이제야 참회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혹시나 생전에 업이 깊어 무간지옥을 떠나지 못하고 계신지 아니면 극락세계에 왕생하셨는지 자식을 위한다는 것이 업이 되어 나의 업을 대신 받으시는 것은 아닌지 내가 참회하고 또 참회하면서 부모님이 혹여 고통받고 계신다면 그 모든 고통 정정 수행하신 스님들의 위실력으로 구제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라고 빌어드리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후회하는 글이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 어린 마음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이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발 뒤꿈치가 다해져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고 그런 어머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길거리의 거인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나 지인들은 고마웠다고 신세 졌다고 기꺼이 내가 밥을 사주면서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으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건만 이 자식은 그 은혜를 모른 채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제야 통곡하면서 웁니다. 다 못한 효도를 피눈물로 참여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95살의 한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허공에다 부르는 사람이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나의 보금자리이며 나의 안식처입니다. 딸랑이를 흔들면 웃어주었고 유치원 안 가려고 울던 나를 차에 태워 보내며 뒤돌아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 불덩이같이 뜨거운 나를 안고 맨발로 병원으로 뛰어간 어머니, 뭘 좀 배웠다고 내가 말 안 들어도 묵묵히 아무 말 없으신 어머니, 때가 되면 늙어가고 때가 되면 덧없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 인생이지만 어머니 사진을 보면 그리움에 눈물 짓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면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지쳐서 쓰러지지도 못하고 몸이 아파도 가족들을 위해 집안의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걸려 있어서 아프지도 못한 것을 생각하면 사무칩니다.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어릴 때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나의 눈물을 앞치마로 닦아주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많은 고생도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어머니만큼 참지는 못해도 이제 그 아픔 내가 알아 참아 가야 합니다. 아버지 살아실 그 큰 자리 모릅니다. 돌아가신 후 절절히 깨닫게 되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살아있을 때 깨닫는 것이 인생을 크게 깨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아이는 아이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힘든 날을 내려놓고 부모님만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부모님만 생각하면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가슴이 메이고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겁게도 됩니다. 오늘 살아있는 분은 살아있어서 고맙고 돌아가신 분은 49제 기도에 지극정성으로 발언해서 내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시가, 친가, 처가의 선망 조상님들께 훌훌히 이승에서의 미련을 버리시고 이 후손의 기도와 불보살님의 유실력으로 극락왕생하시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모를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죄를 지내는 근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조사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나를 위한 것이지요. 내 마음에 언제나 남아있는 부모님과 선망 조사님들에 대한 애절한 생각이나 기원을 딱 끊고 자기 삶을 안락하게 살기 위한 배려입니다. 죽은 조상이 산 조상한테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래서 죄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천도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합장을 하고 따라서 하세요. 선망 조상님,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극정성으로 가야산 해인사에서 극락정토에 가시기를 발언했나이다.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이 자식의 영혼대로 극락정토에서 성불하소서. 저도 불법을 익혀 저 가야산에 흘러가는 바람처럼 걸림없이 살겠나이다. 넘어지지 않고 살겠나이다. 부디 성불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합장은 내리세요. 예, 그렇죠. 아무리 슬픔이 밀려와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오늘 49제 기도는 지금까지 내 부모님을 위하던 기도였다면 이제부터 악하고 약하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만이 아니라 고통에서 헤매는 모든 영혼들이 안락하도록 영원하고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혼이 안착하지 못하고 끝없는 삶의 빈토로 돌아다니는 것을 붙잡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 눈 깜짝하면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그대를 위해, 나의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재산 모으는데 세월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진 것 많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헌하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이 없고 온갖 욕망이 부질없음을 아시고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에 걸림없이 사신 것입니다. 다 같이 또 합장하시고 따라가세요. 근심과 걱정도 내 가슴의 아픔도 오늘 저 가야산 바람 속에 던져버리고 잃어버린 참나를 찾겠나이다. 세상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도반들이 있음에 외롭지 않나이다. 외롭지 않나이다.
무상무와 일체 계고 진리를 배워 위없는 열반을 이루겠나이다. 자 이제 눈 다 뜨셨죠? 합장을 내리세요. 그렇습니다. 지나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해인사 49제에 동참하여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옆에 내 옆에 같이 앉은 사람이 가장 이 시간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다 웃기만 스쳐도 우리는 500생의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가야산 해인사에 와서 49일 이 법회에 동참한 그 인연이야말로 500생의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사람들을 같이 만났으니 옆 사람과 살미시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네,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인사 이 자리에 같이 있어 주셔서 소중한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법문들을 인연으로 성불의 길로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